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한 구절,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대는 훨씬 더 빠르게 변화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미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 또 사실은 그래서 지난 순장 모임 때에도 이 순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온라인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시도해봐도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 기계를 다루는 것,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또 기계를 다루는 것 자체도 우리 모두에겐 또 어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그죠? 우리가 지난 반세기 넘도록 혹은 살았고 반세기 정도에 살았던 시간들보다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몇 개월 한 순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살아왔던 시간들을 다 뒤집어 엎을 만한 기술적인 발전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5G 시대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미 더 넘어서는 시대가 생길 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들이 여러분 쏟아지고 있고요. 사실은 정보들은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것들 혹은 유튜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글이나 이런 검색을 해보시면 내가 찾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고 책을 뒤져보면 되고 오히려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보의 양은 많아지긴 했지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기린 딱 찾으면, 옛날에는 기린 그냥 기린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기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내가 찾을 정보를 찾으려면 한참을 뒤져야만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니까 어쩌면 그 정보를 찾아내는 데만 있어도 시간이 꽤나 걸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래서 옛 격언에 시간은 뭐라고 합니까? 금이다,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가 시간이 금과 같은 시대를 진짜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의 우리의 재화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대하게 제가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니 코로나 이후 이전 세대이니 반세기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큰 담론을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떤 시간을 사용하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다린다, 어떤 시대 속에서 변화되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 시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뒤처지기도 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모습들은, 빨리빨리 뭔가가 되어야 하는 그런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죠, 항상. 카트를 끌고 가서 맨 마지막에 계산대를 지나가려고 하면 어느 계산대가 제일 빨리 계산될까? 여러분들 스캔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쭉. 무조건 줄 서시진 않으시죠? 한 사람이라도 한 개라도 먼저 갈 수 있는 데를 이렇게 우리가 줄을 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내가 빠를 것이라고 예상한 그곳이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약간 굼뜨거나 혹은 계산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현저하게, 만약에 내가 옆줄에 섰다면 벌써 나갔을 텐데 현저하게 늦게 될 때 여러분들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이 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시간이 길어봐야 1, 2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빠름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뒤처지거나 조금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따라잡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불편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택배가 와도 무슨 택배입니까? 그냥 택배도 아니고 총알 택배입니다. 총알 택배. 그리고 뭐 택배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여러분 조마조마해지고, 그 누구보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기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택배 아저씨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빨리빨리 뭐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시대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시대가 이렇게 빠르고 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또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전에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하면, 조금 숨 가쁜 것을 좀 멈추고 좀 기다리고 좀 조용히 잠잠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숨가쁜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거예요. 앞에는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막혀 있고, 뒤로는 무엇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마병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기마병들이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었고, 또 가만히만 있을 수도 없었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크게 과속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교회 봉고차를 몰잖아요. 스타렉스를 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승합차이기 때문에 속도 제한이 딱 걸려져 있어요. 속도 제한이 딱 걸려져 있는데, 그거는 108km 이상이 안 올라가요. 110km가 넘으면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108km까지만 딱 아무리 밟아도 108km예요. 아무리 밟아도. 근데 이전에 뭐 제가 이제 승용차도 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뭐 110km도 놓고 뭐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 놓으면은 추월할 때 같은 경우는 좀 속도를 내서 이렇게 추월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밟아도 그 속도밖에 안 나오니까, 앞에 차가 막혀 있어도 옆에 차가 계속 지나가면, 나보다 빨리 지나가면, 추월차로에서 빨리 지나가면 도저히 추월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앞에 차가 그냥 막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화물차가 만약 앞에 있다, 80km로 간다, 그러면 이쪽 차선은 쌩쌩쌩쌩 나간다. 그러면요, 제가 못 추월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차 뒤에 오는 차들의 속도를 따라잡지를 못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그게 이제 하도 이제 적응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추월도 속도 맞춰서 잘 하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꽤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막 내고 있다가 그렇게 속도가 줄어드는 차를 타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처음에는. 여러분, 속도를 내는 것은 시원하게 갈 수 있어도 빠르게 달리던 것을 천천히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어떨까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드라이브스루 만들어낸 그 자부심은 사실은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죽었다 깨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외국 사람들의 뭐랄까요, 이 감정적인 것들.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를 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속도가 생명인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그 속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타이밍을 맞추고 내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아니면은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의 그 본문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뭐라도 해서라도 씨름이라도 해서라도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하겠다는 열망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씨름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실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씨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물론 주님이 씨름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씨름을 하든 뭐 하나님이 씨름을 하든 어쨌든 간에 씨름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만약에 씨름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잔 말이죠. 내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러고 생각할 때는 누가 싸움을 거는 겁니까? 적어도 내가 도전장을 누구한테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밀고 챔피언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에게 내가 도전장을 내밀어 씨름을 요청한다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에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신 적 있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한다 하더라도 결코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보면 마치 진 것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을 보자면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실 뿐이지 결코 그것이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누구와 이기시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들을 꺾으셔서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간구하고 내가 요청하고 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해서 그 도전을 주님께서 우리가 이기도록 하신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이 순종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의지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내가 씨름을 한다면 우리가 결과는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패배이죠.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싸움을 건다 해도 우리가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옳은 것일 수도 있어요. 결국엔 누구의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내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든지 어쨌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의지를 꺾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씨름한다고 생각해 보면 물론 여기에서 씨름이 우리나라의 씨름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좋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씨름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씨름하는 사람이 제일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유리하고 다리가 긴 것도 유리할 수도 있지만 제일 유리한 거는 팔이 길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길어 놓으면 상대편은 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팔이 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팔은 길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팔로 대결을 벌인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필사적으로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돌파구를 찾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할 때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과 씨름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때가 있다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내어드리는 길을 주저하지 않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대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구절밖에 안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그 내용들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구절만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십니다. 그죠?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씨름은 매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뭐 야곱도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 이게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천사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누구였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뜨기 동트기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깜깜하니까 안 보였으니까 몰랐겠죠. 그러나 이내 이분이 누군지는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씨름의 모습을 여러분은 잠깐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었던 야곱을 향해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야곱과 씨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이 씨름을 건 겁니까?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건 겁니까? 야곱이 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싸움을 걸어오는 이 어떤 사람과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아주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오니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게다가 이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홀로 약복강 나루터에 남아있었던 때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때 소스라치게 야곱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됩니까? 에서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먼저 자기의 식솔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에서가 알고 있었다고 누가 생각할까요? 야곱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갑자기 야곱을 덮친 이 사람이 누구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까요? 에서가 보낸 자객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아무래도 지금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 남아있어도 아직 남은 재산이 있나요? 없나요? 야곱과 함께 남은 재산이 남겨져 있었어요. 여차하면 들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강도가 돈 냄새를 맡고 홀로 잠을 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다가와서 그 금은 보물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경우에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겠죠. 에서가 보낸 자객이든 혹은 강도이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싸운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시려고 싸우는 걸까요? 지시려고 싸우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신 입장이에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싸움을 걸어왔어요. 일반적으로 싸움을 거는 사람은 이기려고 싸웁니까? 지려고 싸웁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이유는 야곱에게 뭘 받아내시기 위한 걸까요? 야곱이 죽기 살기로 덤벼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지려고 싸운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싶으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는 누가 이겼나요? 실제로 하다 안 되니까 누가 이기니까 여러분. 진짜로 어떤 사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과 야곱과 싸워봤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우에는 누구를 이기려고 싸운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죽기 살기로 표현이 좀 그렇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싸우신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데 누구를 못 이기고 있는 겁니까? 야곱을 못 이기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도 질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 정도 싸웠으니 내가 져주지 라고 생각했다면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를 안 날리셨죠. 어디를 칩니까? 허벅지 뼈, 이 관절, 허벅지 관절이라고 요즘에 이게 나오는데요. 옛날에 이거 환도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를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 여기를 그냥 쾅 친 거예요. 여기가 어긋났어요. 그래서 싸움이 끝난 겁니다. 반칙했잖아요. 누가 반칙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칙승이에요. 그러니까 반칙을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죠. 누가 이긴 겁니까, 실제로? 야곱이 이긴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이기려고 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우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든 누구를 굴복시키겠다는 겁니까? 야곱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굴복을 안 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누구를 이겨먹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이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이 드라마가 팍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이겼던, 그러니까 사실은 반칙 패를 하신 거고 하나님은 어쨌든 그 야곱은 이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긴 야곱이 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긴 자가 패배한 자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결국에는 이루어졌죠. 결국에 누구의 항복을 받아냈습니까? 야곱의 항복을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나서야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야곱을 축복하세요. 너의 이름을 이제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진 야곱이 승리자가 진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는 졌어요. 이제 완전히 졌어요. 무릎까지 꿇었어요. 항복했어요. 그런데 진짜 누가 승리자가 된 겁니까? 야곱은 진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지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어떻게든 겨루어 싸우겠다고 호기롭게 나선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죽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진짜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씨름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예 초장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할 때에 바로 그것이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크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씨름하듯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납득시키려는 간절함을 담은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그 뜻을 받들기 위한 간절함의 기도가 어쩌면 이 씨름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있었고 또 어떤 한 부류가 있었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 이방의 선지자들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비를 내려야 돼요. 근데 비를 내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더 열심으로 했나요? 보기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정말 누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였습니까? 누가 더 열심으로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비가 내리도록 더 열심히 한 존재들은 누구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훨씬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별짓 다 했어요, 자기들이. 850명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정말 볼만했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한 것은 딱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7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거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정적으로만 본다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열정적이었어요. 아마도 엘리야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위급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짜 그 시간이 씨름의 기도가 된 것이죠. 누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던 것이죠. 비를 그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리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로, 그러니까 아간이래, 자꾸 아간이랍니다. 이 아론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범죄로 인하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뜻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 백성들을 이곳에서 멸망시키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무엇에 기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기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엘리야 역시 7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윗 역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며 어린 것들까지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에스더는 아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얘기해요. 쉬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41일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이 열정적인 기도 속에 가장 열정을 품어서 기도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밤낮 없이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의 습관처럼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끈질긴 씨름 같은 기도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든 예수님이든 그들이 선택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수많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신 이후에도 주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다 이루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행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 이제 안긴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씨름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나의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불신앙들과 나의 계획들과 모든 행동들까지 다 순종에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가 씨름 기도이기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가 씨름 기도이다. 할렐루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씨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움켜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품에 다 안겨지게 되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순간 누가 다가오시느냐? 하나님이 오셔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씨름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나요? 끝까지 이기려고 아둥바둥 해야 할까요? 아니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손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씨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